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책을 읽으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공선생으로 돌아온 지독한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지금 새벽 5시에 독서하는 거를 다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했던 거를 이제 유튜브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휴대기기로 하려면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되더라고요. 휴대기기로는 뭐 이런 아이패드나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는 실시간 방송이 되질 않아서 노트북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화질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뭐 크게 뭐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우주가 사라지다 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과 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좀 더 파격적이고 좀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용서를 뜻하는데요. 뒤에 다시 좀 살펴보겠지만 용서를 하고 완전히 깨닫게 되면 이 우주가 사라지고 분리된 개념이 사라진다는 뜻이죠. 분리된 개념이 사라지고 우리는 천국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시간이 단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깨달음의 시점에 우주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이 기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작성이 되긴 했지만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크게 강조하지 않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게리 레너드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의 원조가 되는 책, 발음이 좀 꼬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바로 이 기적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때문에 이 우주가 사라지다라는 책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기적의 수업은 나중에 다시 제가 소개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읽기 시작했거든요. 이 기적의 수업이 아니라 기적 수업 이 책은 저자인 헬렌 슈크만이라는 박사에게 내면의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너는 이 글을 써야 한다. 나의 목소리를 책으로 써야 한다라고 이렇게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면서 7년간 그 목소리를 따라서 글을 쓰게 됩니다. 헬렌 슈크만이라는 박사가 글을 쓰게 되는데 그 내면의 목소리는 자신을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결국 예수의 음성을 받아 적어서 이 기적 수업이라는 책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 수업을 전혀 몰랐던 우리 게리 레너드라는 사람 앞에 두 명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두 명의 사람이 나타나서 마찬가지로 이 어떤 내면의 음성일 수도 있고요. 계속 기적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 수업을 과외하는 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이 게리 레너드라는 사람이 그 목소리를 9년 동안 받아 적어서 완성한 책이 바로 이 우주가 사라지다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잠깐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과 나눈 이야기 또는 켄 윌버의 무경계, 뭐 통합 영성 이런 책들을 좀 보면서 거기서도
뭔가 찾지 못했던 그런 어떤 열쇠 같은 것을 이 책에서 찾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교회에서 설명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색채를 띠긴 했지만 기독교적이지 않은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지금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부분에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 변질된 교회의 소리를 그대로 담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적 수업의 어떤 입문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마음의 평화를 좀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큰 주제가 용서입니다. 용서. 기적 수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용서는 어떤 거냐? 먼저 그걸 보기 전에 우리 인간들이 느끼고 있는 두 가지 감정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두 가지 감정, 사랑과 두려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 속에 죄책감들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 의하면 그 죄와 죄책감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느낌을 갖는 거, 분리됐다고 믿는 그 마음이 죄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요. 그 분리된 마음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에고가 일어났다고 착각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그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죄와 죄책감, 내가 느끼는 죄와 죄책감을 부인하기 위해서 나의 죄와 죄책감을 상대방에게 투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거나 나를 짜증나게 하거나 내가 불만을 느끼는 모든 일들이 내 죄가 투사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투사된 현상들은 어떤 영화의 필름, 어떤 허구의 사실들이기 때문에 실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실제 일어난 게 아니면 그 일어난 죄를 용서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투사된 그 죄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결국 누구를 용서해야 되느냐? 나를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죄, 나의 죄책감을 용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나의 죄나 나의 죄책감이 실제 일어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에고가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없다. 원래 나는 신에게서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까지가 용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면 나는 신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분리된 객체에서 벗어나서 신과 합일되는 그런 실제 존재로 태어날 수 있고 그랬을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나는 깨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황들이 어떤 말씀인지 어떤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책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이 구원에 이르는 길,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책에서는 바른 마음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구원이란 바른 마음 상태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한 마음 상태가 아니고 한 마음 상태가 회복되기 전에 획득해야 하는 마음 상태다. 바른 마음 상태는 자동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왜냐하면 올바른 인식은 한결같이 공격성이 없으며 그러므로 해서 그런 마음 상태가 제거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그런 마음 상태가 제거되면 에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고 살아남을 수 없는 에고는 결국 버려지게 되고
그렇게 에고가 버려지게 되면 그는 성령의 마음으로 다시 바뀐다,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 더 살펴보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의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이렇게 용서란 해서 책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란 형제가 그대에게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그 행위가 일어난 적이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투사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죄를 사함으로써 죄가 실제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지 않는다. 허구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거죠. 용서는 죄란 실제하지 않음을 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 안에서는 그대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이 나를 도우시기를 기다리게 되면 성령이 나를 도와서 죄가 없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는 게 필요하고요. 신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신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일어나자마자 제 멋대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신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정한 기도의 비밀은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간구를 하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진정한 기도의 비밀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마음속에서 잊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기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구체적인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신은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신께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신의 손에 놓아두는 것이 기도다. 그러면 신이 우리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어떤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와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셨던 어떤 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그렇게 그 말씀들을 새겨보면 그 기도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나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인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서로를 용서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히 받아들이세요. 불만을 사랑으로 바꿔놓으세요. 당신의 마음이 신의 평화로 인도되게 하세요. 그러면 내면에 있는 진실이 의식 속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결국 용서는 사랑으로 귀결이 됩니다.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곧 사랑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사랑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천국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616페이지 정도 되는 이런 두께의 책입니다. 한 번에 쭉 읽을 수 있을 만큼 흥미롭기도 하고 재미있는 책인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필두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적 수업을 하기 위한 기적 수업 입문서 또 그리고 기적 수업 이렇게 준비해서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또는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이나 또 하나님의 모습 또 실제하는 어떤 신의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고요. 일단 신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종교에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 책을 읽으시면 많은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